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기회를 얻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여 잘 살아보세 라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이 있는 날, 모세를 통해 신명기 23장 2절에서 6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제대로 잘 살아보세가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에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어 주지요. 말씀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의 말씀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그들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추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방인을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혈연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박대하고 어려울 때 돕지도 않고 심지어는 보올의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해하는 악은 끊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3절에서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을 분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혹은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시 점검하고 끊어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곧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체면, 관계적 친밀한 습관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서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끊어내고 분리시키는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을 한 이스라엘이 정말 잘하였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서 예루살렘에 12년 정도 없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보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등 영적 훼손이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인생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잠시라도 우리의 영적 긴장을 늦추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우리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생긴 문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방인이자 느헤미야 4장에서도 본 것처럼 온갖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한 도비야라는 악한 자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을 하여서 성전의 한 곳을 차지합니다. 그곳은 레위인들을 위해 드린 11조 성물들을 두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회복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리하고 있던 악한 도비야의 세간은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귀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성도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불의하게 행한 것은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곧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악한 도비야에게 성전에 자리를 내어준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여 죄와 손잡고 가고는 있지 않은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죄와 악한 것이 친근히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